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 고백이 태어난 비유가 오늘 저희들이 나누게 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익숙한 이야기죠. 저희들은 농부, 씨,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 동화 같기도 하죠. 농부, 씨, 그리고 땅. 내용은 매우 심플합니다. 복잡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씨가 문제가 있는 건가? 씨앗에 어떤 것은 생명이 있고 어떤 것은 생명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실 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분, 농부가 그러면 기술이 부족한 건가?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초점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유가 7개가 그냥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였죠. 그리고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이네. 아직도 이방인의 통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 사람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의 나라를 보면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전쟁이고 절망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보죠. 이 나라가 세워지면, 이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을지 몰라. 저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을지 몰라. 기대를 하지만 어떤 나라도 왕국도 지도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Your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Your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농부가 씨앗을 조심조심 뿌리질 않아요. 75%의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 심각성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거를 죽음의 땅으로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싹도 트는 것 같고 뿌리도 내린 것 같고 자라는 것 같은데 75%의 땅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쓸모없는 땅인 거죠. 살아있으나 죽었다 한과 똑같은 땅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땅이니까 쓸모없는 땅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불러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5%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를 너무 후하게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25%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땅에다가 몰빵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추수를 확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함부로 씨를 뿌리시는 것일까? 그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왕성한 생명력 때문이에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왕성한 생명력. 그래서 하나님은 자라지 못하는 곳에조차 이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꿀처럼 달다라는 생각보다는 지루하고 고루하고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처럼 느끼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아요. 제가 요새 잠을 좀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밤에 누우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한번 틀어보세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신목사님 설교를 틀어놨는데, 신목사님 설교는 남을 깨우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할 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잠이 들다 갑자기 깨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 안 될 것 같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잠을 부르는 통로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해요. 말씀은 불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망치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이렇게 너무 어그레시브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더 충격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은 지루한 겁니다, 말씀은 무능력한 겁니다, 무력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이고,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갔으면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어두웠던 것들이 걷히는 것이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 함께 그것을 죽음의 땅으로 불러보는 것이 어떨까, 제가 서제스션을 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전력이 화려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 당시 여인들이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 햇빛이 뜨겁지 않은 때 우물가에 모여서 물을 깃고 그 소셜 펠로우십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가 조성되는 것이었는데, 가장 더운 정오 시간에 항아리를 짊어지고 우물가에 나타났다.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죠. 나는 아무도 만나기 싫다,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런 엔타이 소셜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웃사이더였는지 우리는 그 시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 사실이 이 여인이 얼마나 험악한 시절을 살아왔는지 상상할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은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 남편이 5이나 있었대,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 또 한 번 가십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 무너진 인생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죠.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여인이 답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 남자, 말 걸지 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말 겁니까? 말 걸지 마세요.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런 태도에 마음도 상하지 않으시고 또 씨를 뿌리십니다. 만일 문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구했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또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태도가 달라졌죠?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어서 다시는 물을 길러 여기에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돌무더기 같은 마음입니다. 감정적으로 금방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네? 경박하게 반응하는 마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당장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순간 또 믿음을 금방 버리게 되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돌무더기 같은 마음이죠.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 예수님께서는 또 씨를 뿌리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당신 말이 정말 맞는군요. 정말로 집요하게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럼 내 이 과거의 화려한 전력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예배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선생님,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천박한 삶을 감추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가시떨개가 가득한 매우 혼잡하고 분산된 마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또 씨앗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그리고 여인은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좋은 옥토, 좋은 땅,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바로 그 땅, 그 땅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죠.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씨앗을 뿌리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 며칠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여인 안에 네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 좋은 옥토밭.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길가, 이 사람은 돌무더기, 이 사람은 가시, 나는. 아니면 좀 정직하게 반응하더라도 내가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옥토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죠. 그런데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안에 네 개가 다 있는데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내 안에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때때로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정말 좋은 오토바바 같은 마음만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내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맞나요? 거기 좀 끄덕여 주실래요? 제가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지려고 하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돌무더기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수긍해 주시겠어요? 토요일날 밤에 질 때는 내일 주일이다, 내일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근데 여기 오면서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부부끼리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딱 들어와 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마음도 어떤 말씀도 꿰뚫어갈 수 없는 이 방패 같은 견고한 진이 생겨서 말씀 못 받고 갈 때가 가끔은 있을걸요? 너무 자주면 안 되고 가끔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성도들도 저하고 비슷한 수준일 텐데 이런 내 마음이 번갈아 가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묵상해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나는 좋은 땅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가? 좀 길을 찾아볼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다른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마음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길가는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꾸 걸어다니면서 딱딱하게 된 그런 땅을 길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니까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뒹굴고 있으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해석을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단이 곧 왔다는 거예요. Immediately, 당장 와서, 곧바로 와서 사단이 말씀을 쪼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는 것은 뭐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달려 들어오느냐?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버린다고요. 오늘 2부 때 우리 DBS 마친 그 과학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레이저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복음의 기초반을 하다가 창세기를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던 곳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근데 자기가 공부한 거를 생각하면 빛은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단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달려들으냐? 안 달려들어서 빼앗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공격하는 거예요. 훔쳐가려고. 긴장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성경을 봅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이 이제 저희 교회 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경을 한번 읽으면 오, 진짜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서울드림께서는 성경을 몇 번 안 읽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요. 근데 성경 통독을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은 글을 읽는데 머리는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게 1시간 넘다 읽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읽다 보니까, 그것도 하세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다 남아요. 씨가 되는 건데, 뭘 읽었는지 모르고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구약에 보면 지루한 제사법들, 족보들, 그 다음에 땅 나눠주는 것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언제까지 져야 되나. 그리고 복음서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음서도 시작해보면 사복음서가 그냥 내리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읽어야 되니까 복음서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도둑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천천히 읽으셔야죠. 때로는 낭낭하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집중할 수 없다면 멈추고 과감하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집중해서 읽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조는 분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해요. 제 책임이니까. 근데 어쩔 때는 벌써 잠이 들어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올라오면.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저 사람 좀 깨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네가 재워놓고 나보러 왜 깨우라 그러냐 그럴까봐 기도도 못하고, 그냥 저는 신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신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피곤한가 보지, 피곤했나 보지, 지난 밤에 뭔가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어서 피곤한가 보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실은 서울지림교회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데, 예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큰 교회다 보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자는 분들이 있어요. 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제 숙면파들이, 소리도 잘 안 들어오고 드럼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그 사각지대에 거기에 앉아서 잘 주무시는 무리들이 있기는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긴 시간 설교를 하면 내가 받을 말씀 그냥 하나 딱 붙들고 그거를 움켜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몰려 들어오는데 이게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딴 걸 생각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은 타이 색깔이 좀 저러네. 목사님 오늘 좀 머리가 좀 삐쳤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오늘 예배 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게 영 내 마음을 안 떠나네. 이런 것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셀모임을 하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셀모임을 하면 서로에게 말씀을 뿌려주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셀모임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장황하게 길게. 그리고 남의 얘기할 때는 핸드폰만 쳐다보고 들었지도 않고 하품하고 지루해하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앉아있고, 이런 분들 보면 다른 사람 얘기에 도통 관심이 없는 거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 이런 순간들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왔어요. 도둑질해 가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ice to meet you. 인사해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야 되나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사단이 말씀을 도둑질하러 오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집중해야 되는데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 생각나고 도둑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떠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대적하셔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님 앞에 집중 못하는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얘기하셔야죠.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볼륨이 좀 크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명하노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도둑질하게 못하게 막아야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말씀에 우리 안에 뿌려지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발견되는 마음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마음은 돌무더기 같은 마음이죠.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돌무더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힘들어지거든요.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꼭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말씀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에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다가 바깥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시험 드는 거죠. 지금은 아스팔트 딱 깔아놔서 괜찮은데 옛날에는 거기 막 먼지가 있고 흙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먼지도 튀고 세차 깨끗하게 하고 주고 왔는데 거기 딱 나가보면 하얗게 흙먼지 앉아있고 그러면 막 시험 들면서 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무더기 같은 땅, 흙이 너무 얕으니까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삐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받을 때도 즉시 받지만 버릴 때도 즉시 버리는. 오늘 필 빡 받았는데 나가면서 누구 때문에 이 필이 꺾였다. 이게 바로 돌무더기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내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버티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그거를 거룩한 말로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은 인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늘 같은 성경을 봐요. 늘 같은 목사, 이 목사가 아니면 저 목사, 저 목사가 아니면 또 다른 목사겠죠. 그러나 다 비슷해요. 같은 성경 공부, 같은 섬김, 같은 나눔. 성도가 서울 드림교회 드림인들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선 그 먼데이남, 별로 큰 변화가 없는 맨날 그 나물의 그 반찬 같은 이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믿음도 이 말씀도 관둘난다.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묵묵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 버티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뿌리가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할 수 있는 건 예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있던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불편하지 않게 해요. 세 번째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은 마음의 모습은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다시던 불에 치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가시덤불을 바치죠. 저는 이 마음이 제 안에서 드러날 때 제일 괴로워요. 제일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땅이 좋아요. 씨앗이 잘 들어갔어요. 잘 자라요. 근데 양분이 갈리는 거예요. 양분이 한쪽으로 몰려야 열매를 맺는데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양분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양분이 새는 곳이 어디냐?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로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그 표현을 보면 질식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강하죠. 이 생명력을 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숨통을 끊어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심과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근심이라고 하는 정체를 보면, 염려라고 하는 정체를 보면 그게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혼자 생각을 빨리빨리 돌려서 먼저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생각이 쓸데없이 부지런해서 거기까지 먼저 내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재물의 유혹, 모두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잖아요.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얼굴이 이렇게 낯익지 않은 분이 상담을 하자고 해서 바깥에서 만났는데, 본인이 굉장히 간절하게 꼭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한 30분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한 50번은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저는 듣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있다가 또 내려놨다가 또 핸드폰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지금 바쁘시면 한가하실 때 저를 다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대화가 지금 지속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사실은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하루에 수백 번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계속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여러분, 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만족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생긴다고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은 이인자의 자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도인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돈은 우리에게 신기루 같은 허상을 줘요. 그거 가지면 내가 저걸 가질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될 텐데, 근데 가져봤자 그 행복은 있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더 많이 가져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 밖에 탐욕, 욕심이라는 건 뭐하냐면, 어떤 것이냐면 과하게 원하는 거예요. 과한 desire. 이 욕심은 뭐냐?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게 욕심이에요. 주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과한 탐욕이 우리를 틀어막고 주리를 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과한 욕심, 재물에 대한 유혹, 극심,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0절에 좋은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환영한다, 그리고 잘 간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아먹고 그것을 속에 집어넣으면 그 양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잘 간수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심기는 순간 그 씨앗 하나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라과이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대한 영상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 쓰레기 마을에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일단 영상을 보시고. ¿Entienden? Bueno,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Ahí va.
kids in Paraguay actually made all of the instruments out of trash. Look at this. That's a fork, people. Let the gift of music shine through tonight on that stage. 파라과이에 있는 카테우라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 1,50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갈고리로 쓰레기를 뒤집고 다니면서 재활용할 물건들 찾아서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지극히 가난한 마을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 관심 없습니다. 교육 관심 없습니다. 2,500 가족이 모여 살고 있지만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에 찌든 마을을 방문했던 환경공학자였던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들의 비참한 상황들을 보면서 경악합니다. 더 경악했던 것, 이 아이들이 이렇게 쓰레기 더미를 맨발로 쓰레기를 줍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파트타임 음악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음악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오케스트라를 시작을 하죠. 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깡통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관악기를 만들고 실제 그 엑스레이 필름을 통해서 드럼을 만들고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첼로를 만들고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샀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러나 그들의 소문들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거기 들어갔는데 말씀이 뿌려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카테오라는 이제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라 랜필 하모닉이라고 하는 희망의 오케스트라가 있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신비한 곳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라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때로는 내가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돌무더기 같은 마음이 됩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다 정당한 것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가시덤불로 가득한 질식해버리는 믿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가 옥토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평생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단 한순간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십니다. 그 씨가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어요?